오늘 본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다시 또 임하십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내 눈을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한 번 쳐서 빼앗을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 생명을 거둘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단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에스겔 눈에 기뻐하는 자, 하나님께서 빼앗으시겠다, 그 생명을 거두시겠다 했었던 자는 에스겔의 아내였었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온 이방 땅에서 선지자로 소명을 받아서 예루살렘의 죄 그리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 왔습니다. 죄 얘기 듣는 거 사람들 좋아하지 않습니다. 심판 말하는 거 아무도 기뻐하지 않아요. 아무도 에스겔을 좋아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그의 아내가 에스겔의 이 사명에 동참하고 또 묵묵히 참아주면서 뒤에서 응원해 주면서 기도해 주었어요. 그 아내 한 사람 뿐이었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위로가 없었어요. 유일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내를 거두어 가십니다. 그리고 또 명령하시기를 너 선지자야, 절대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 흘리지 말아라. 또 장사는 지내되 이 초상집 슬픔의 행동들을 너 일체 행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요. 그러자 선지자 이런 행동을 보고서 그제서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에스겔이 그제서 자기의 행동의 의미를 전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눈에 기뻐하는 아내를 데려간 것처럼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또 너가 아끼는 성소를 데려갈 것이다. 너희 기쁨이 너희 자녀들을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때 너희는 나처럼 입술을 가리지 않고 음식을 먹지 않고 또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나면은 이 일을 말씀하시는 분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지금 에스겔이 겪고 있는 이 일이 앞으로 유다 백성이 겪게 될 일이라는 거죠. 에스겔의 삶이 저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였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에스겔은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 왔었습니다. 말 못하는 자가 되기도 했었고요. 또 390일 또 45일 동안을 줄에 묶여가지고 한쪽 방향으로 그렇게 누워 있기도 했었고요. 또 소량의 음식과 물로 견뎌야 했었고요. 또 소똥으로 구운 부정한 음식을 먹기도 했었고요. 또 머리털과 수염을 깎기도 했었고 또 포로의 행장으로 끌려가는 그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었습니다. 다 고된 일들이에요. 다 어려운 일들이었었습니다. 또 역겨운 일이었었고 또 수치스러운 일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었기 때문에 저가 순종을 합니다. 그 말씀을 살아냄으로써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었던 거죠. 자, 그런데 하다 못해 이제는 하나뿐인 그 사랑하는 아내를 데려가시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저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과연 나는 이거 감당할 수가 있겠나? 오늘 예배드리러 성전으로 올라오는 길에도 제가 저희 사모 손을 잡고서 막 뽀뽀를 계속 해줬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에스겔 선지자 아내가 죽는다.
그랬더니 저희 사모가 그래서 그렇구나. 에스겔 선지자가 정말 너무 힘들었겠다. 정말 힘들었겠다. 그러니 저가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겠지. 저희 사모가 하는 말이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 말이 나오자마자 그게 무슨 소리냐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정말 이 일들을 제가 감당할 수가 있겠는가. 에스겔은 선지자이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 지금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슬픔을 저가 알지 않고서 어떻게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저도 하나님의 그 슬픔을 알아야만 했었던 거예요. 겪어야만 했었던 거죠. 저가 말씀을 살아내므로 저의 삶이 메시지가 되어질 때 그때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18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었고요. 과연 그 말씀대로 저녁에 그의 아내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장례를 치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죠. 그 아내가 죽고 나서 그 다음 날 아침까지 그 시간 동안 에스겔 무슨 생각,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한없이 무너진 마음, 상실된 마음, 그 슬픔. 근데 그 상실된 마음, 무너지고 그 슬퍼한 그 마음이 아마 하나님께로 깊은 곳으로 이르게 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거기서 더 깊게 체험하여 만났었을 거예요. 하나님 곧 그의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그 슬픔을 감당하시기까지, 그 희생을 감당하시기까지 백성을 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가 깊이 깨달아 알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밤새도록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은혜로 그 다음 날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백성을 향하여서 그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에스겔의 삶은요, 하나님의 메시지였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므로 그의 삶을 통하여 메시지를 전했었던 거죠.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면은 좋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살아내므로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면은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서 생명이 살아나는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하나님의 메시지로서 세상 가운데 그 말씀을 살아내므로 세상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